오소 아름다운 이 강산에 믿음으로 사는 우리 사랑하며 사는 민족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되어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진리 평화 참정이가 강물같이 흘러넘쳐 복된 나라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까꿍 나 이뻐. 우리 주약에 맞춰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보아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침에 세상에서 온갖 죄악된 것과 더러운 것과 병든 몸과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이 모든 것 다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었고 저희 심령마다 하나님이시는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5장.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 찬양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음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
찬양하세. 성시교독은 교독문 99번 나라사랑 첫 번째.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릴 때에 화면을 참고하시고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80장.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만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망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 날에 일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밭 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곡식이고 거둘 때니 서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
날에 일가려고 그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한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표가라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3월의 첫 주일을 맞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하는 이 시간, 저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겼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더욱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의 교회가 주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며 사랑과 나눔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하며 성도들이 신앙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대한민국을 주관하시고 정의와 평화가 이 땅 위에 충만하게 하시며 위정자들에게서 지혜와 공의를 더하셔서 국민을 섬기는 바른 정치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질병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소망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레미야 29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찬송 582장. 어둠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에 걸어 배 속에 새롭다. 예배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땀 놓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 가지 솟을 때 가지 복만을 해요.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예꿀을 물었나.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줄기
지름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에 날아 새하늘 생각나 길에 꺼지지 않는 인류의 뿔 되었다거라. 영상 하나 보고 말씀 듣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이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으셔서 인간의 죄악되고 나약한 것은 주님의 십자가에 감추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꼭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삼아 주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옥토로 만들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싹을 띄우고 열매를 맺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가지고 저들이 속한 가정과 직장과 이사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부자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효린이가 엄마 옆으로 의자를 조금 옮겨 내 얼굴 보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애국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한 것은 어제가 3.1절 106주년 1919년 그래서 애국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애국이라는 것은 단순히 국경일이니까 태극기를 흔들거나 뭐 그냥 기념식을 하거나 뭐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애국의 의미는 단순한 외적인 행동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외적인 행동이 없어야 된다. 그건 아니죠.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살, 이것이 애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때에 항일 투쟁 독립운동의 근거지였던 교회입니다. 교회가 1910년 일제가 항일 합방을 강행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대한민국은. 그리고 본격적인 항일 투쟁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 사건 가운데 하나가 신민회의 105인 사건입니다. 이 신민회는 숭실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비밀 조직이었는데 항일운동을 하다가 발각이 되어 체포되었는데 이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이 123명, 그 중에 기독교인이 93명, 선교사도 24명이나 포함됐어요. 1919년 3.1운동은 범민족적으로 일어난 항일투쟁이었습니다. 그 선봉에는 누가 있었냐?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33명의 민족 대표 가운데 16명,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은 우리 국민의 0.9%, 1%도 안 됐어요. 그 당시에 2,500만인가 일제시대 때 1%면 1%면 25만. 정말 인구수에 비해서 굉장히 미비한 수치였죠. 그런데 3.1운동으로 박해를 받은 사람들의 절반이 기독교인이요. 불에 타 죽거나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해 죽거나 또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거나 전국 교회가 바로 이 3.1운동에 분연히 일어나 참여했기 때문이에요. 3.1운동 하면 떠오르는 누나 있어, 누나. 유관순 누나. 옛날에는 다 유관순 누나 그랬는데 이건 뭐 애나 어른이나 누나라 그러니까 이제 유관순 열사라고 그러죠. 그분도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그 천안에 가면 그 기념교회가 있어요.
생가도 있고 그 옆에 기념교회도 있는데 가본 적이 있는데 하여튼 기독교인들이 이 항일 분쟁 독립운동에 앞장섰어요. 왜? 전국 교회가 25만 명도 안 되는 그 교인들이 아주 열심히 항일 투쟁에 선봉에 됐죠. 1919년 4월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됐을 때 이 임시정부 수립의 모체가 뭐냐? 바로 신한청년단이에요. 신한청년단은 상해 한인교회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한청년단 단원들 대부분이 이 상해 한인교회를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일제는 상해 한인교회를 두고 기독교를 이용해서 독립운동을 선전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경계할 정도였죠. 그렇습니다. 당시 교회는 전 인구의 1%도 안 되는 미비한 그런 숫자였지만 독립운동의 무시 못할 중심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독립운동의 핵심 인물들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 말은 뭐냐? 우리 애국하는 일에 기독교인들이 앞장을 서야 된다는 거죠. 앞장서요. 우리가 앞장서지 않으면 정말 나라 사랑하는 일에 온 국민들이 힘을 쓸 수가 없을 정도예요. 자, 애국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째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고향과 나라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서 평안을 구하라고 명하셨어요.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갈 때 옛날 우리 6.25 때도 그러고 뭐 일제시대 때도 마찬가지요. 포로를 갖다가 바보를 끌어가요? 나이 먹고 병든 사람 끌고 가요? 똑똑한 사람, 쓸만한 사람 끌고 가요. 포로로.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사실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사람들. 저 사람들은 뭐 가만히 놔둬도 독립운동 할 수도 않을 거고 저 사람들 가만히 놔둬도 반공운동 하지 않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놔두는 거죠. 자,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곳에서 평안과 번영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언제 우리가 포로로 풀려날까? 우리나라는 언제 해방이 될까? 염려되고 걱정되는데 어떻게 거기서 평안과 번영을 구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모든 곳에서 그 지역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구하고 그 지역을 세우는 책임을 다하라. 내가 사는 나라가 됐든 내가 이민을 가서 살든 심지어는 포로로 끌려가서 살든 거기에서 평안과 번영을 구하라. 책임을 다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삶이 고향과 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커요. 우리는 단순히 그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시려는 뜻을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번영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실현되도록 기도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이 애국이에요. 이것이 애국. 미국 보세요. 미 합중국이라 합중국. 여러 민족이 합해진 나라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계도 있고 뭐 이탈리아계도 있고 멕시코계도 있고 그 나라가 뭐 중국계, 일본하고 그 태평양 전쟁 때 싸울 때 그 일본계 미국인들이 일본 편을 들까봐 수용소로 임시 수용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일본계 미국인이든 한국계 미국인이든 미국 땅에서 살고 미국 시민으로 살면 미국인으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되는 거죠. 미국에 살면서 미국인으로 살면서 나는 일본계니까 일본과 미국이 싸우면 나는 일본 편을 들 거야. 이거는 온전한 미국인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살든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곳에서 평안과 번영을 구하고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지역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애국이다. 3.1운동 당시에 수표교 감리교회를 담임하던 신석구 목사님이 계셨는데 독립운동 33인의 그 대표에 끼어들었어요. 이는 기도 끝에 응납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안 어떤 사람이 신석구 목사님을 찾아가서 아니 이것은 정치운동 같은데 목사님이 이런 정치운동에 가담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신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조상적부터 내려오던 이 강토를 잃어버린 것도 죄인데 이번 기회에 그 잃어버린 강토를 찾으려고 힘쓰지 않는다면 나는 더 큰 죄가 같아서 서명을 했습니다. 또 물어봅니다. 일본이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만세 좀 부른다고 독립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으니 만일 내가 독립을 위해서 죽으면 수천 수백 명의 마음속에 민족 정신이 심어질 것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보릿고개 때 베개 안에다가요 그 봄 되면 뿌릴 씨앗 있잖아요. 씨앗을 베개 속에다 넣고 꿰매가지고 이렇게 베고 잤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봄에 곡식을 뿌리기 전에 쌀이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그냥 초군 목피, 풀뿌리 캐먹고 나무 껍데기 벗겨먹고 그런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맛있었어요. 아주 건강식이에요. 여러분 풀뿌리 나무 껍데기 정말 건강식이에요. 꽁보리밥 아주 건강식이에요. 지금은 그 돈 주고 사 먹을래도 찾기가 힘들지.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저도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시골에서 살면서 그런 걸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베개 속에다가 봄 되면 씨를 뿌리려고 넣어놨는데 먹을 거 떨어졌다고 그거를 예를 들어 먹어버려봐요. 한 끼 먹어버려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음에 1년 동안은 먹을 게 없어요. 그거를 참아요.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참아요. 그리고 봄 되면 그거를 씨를 뿌리는 거죠. 씨를 뿌리면 이 한 주먹 씨를 뿌렸는데 이게 얼마나 한 가마니가 될 수도 있고 두 가마니가 될 수도 있고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 기다리는 거죠. 우리 나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 혼자 뭐 해봤자 뭐 되겠냐? 아니에요. 신석구 목사님 말처럼 내가 하나의 밀이 돼서 심어지면 그 열매가 수백 수천 명 사람들에게 이 정신이 심어져서 나라 사랑의 마음이 다 우러날 것이다. 이거를 바라고 하는 거죠. 또 마지막에 아니 지금 뭐 해봤자 시기상조 아니냐. 여러분 1910년에 합방되고 19년 됐으니까 9년 됐잖아요. 9년 돼서 지금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45년에 해방됐으니까 앞으로 26년을 더 기다렸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상조 아니냐. 그러니까 나도 이런 줄은 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독립운동하는 것이 독립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독립을 힘으로 간다. 힘으로 간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조상님들이 지금은 뭐 산에 너무 그냥 숲풀이 우거져가지고 사람이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우거졌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못했어요. 왜? 산에 나무 베다가 땔감으로 쓰고 뭐 집 짓기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산이 민둥산이라 그래가지고 사람 머리로 말하면 대머리처럼 이렇게 된 데가 많았죠. 그랬을 때도 그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예를 들어 밤나무를 심고 과일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그걸 심어서 자기가 따먹으려는 게 아니라 누가? 후손들이 따먹을 수 있다. 10년, 20년, 30년 후를 보고 막 심어놨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제 무성이 자라서 후손들이 밤도 따먹고 감도 따먹고 사과도 따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됐죠. 여러분 심는다는 것은 내가 거두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게 바로 신석구 목사님이 말씀하신 애국운동의 일환이다. 자, 우리가 애국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민족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애국은 민족을 향한 사랑과 헌신에서 비롯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평안의 기도는 단지 개인적인 복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그 나라와 민족 전체의 번영을 위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다른 종교인들의 기도와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사실은. 많이 해요. 근데 다른 종교인들은요, 안 그래요. 저기 불쌍한 사람들, 불쌍 앞에 가서 할 때에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복 받게 해주세요, 뭐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번 뭐 입시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다 누구를 위해 빌어요?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 빌어요. 남 잘 되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거의 들어보질 못했어요. 다른 종교인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특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엄청 많이 해요. 우리 기도문 여러분 보셨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뭐 구치소에서 갇힌 자들을 위해서, 해외 선교사들을 위해서, 뭐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뭐 가난한 사람들 나를 위한 기도는 제일 뒤쪽에 개인 기도에 한 줄, 두 줄밖에 없잖아요. 주님의 말씀 잘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뭐 이런 식으로 제 기도를 올렸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경우가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타적인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넘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 전체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단순히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평안과 번영을 구해서 기도합니다. 이처럼 진정한 애국자는 자신이 속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신이 살고 있는 동네,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를 들어 뭐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파트가 아니고 뭐 빌라에 뭐 6, 7채, 7가구 사는 조그만 곳이라도 거기 있는 사람들의 평안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국가의 공공의 선을 위해 힘쓰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 어제 이제 3.1절 집회가 이제 3.1절 기념식보다 더 뉴스거리가 된 게 뭐예요? 탄핵 찬성 집회, 탄핵 반대 집회. 지금 국민의 여론이 절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그런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절반으로 나눠진 것 같지는 않아요. 자, 대부분이 이제 광화문 집회, 정광훈 목사님이 주도하는 광화문 집회. 거기는 뭐 그냥 뭐 허건날 하고 있으니까 옛날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때부터 아주 허건날 하고 있어. 아예 그냥 주일날만 되면 예배를 거기서 드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 탄핵을 또 찬성하는 사람들이 일부 안국역이라든지 광화문역이라든지 모여서 또 했고, 그 다음에 그 여의도에서 그 소년보 목사님, 부산 세계로교회 소년보 목사님이 주축이 되고 또 한국사 강사님 전한길 강사가 주축이 된 세이브 코리아,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자, 그런 뜻으로. 그래서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님은 같은 기독교이지만 굉장히 극우라고 그러죠. 극우. 너무나 그냥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그런다라고 그러고, 소년보 목사님은 그냥 우리 나라를 지키고 사랑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면 일반 시민들까지 모여서 우리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는 그런 이제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 소년보 목사님이 이제 2025년 2월 22일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소개를 하면, 윤석열 대통령 자체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반대, 그래서 무조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기 위해서 반대한다, 그건 아니다. 또 반대로 뭐 찬성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미워서 찬성하는 건 또 다 아니다, 이제 이런 뜻이 들어있죠. 그렇지만 비상계엄과 국회 탄핵 소추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은
법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정상이 아니고 무리하다는 느낌이었다. 야당이 29번의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고 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을 보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이 들었다. 전체주의 국가로 간다면 교회의 생태계도 무너진다. 나서지 않을 수 없었다. 여러분 중요한 내용이 이거예요. 탄핵 찬성 반대 막 이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지면 공산주의로 가든 뭐 사회주의로 가든 뭐 옛날 뭐 일제시대 독일시대처럼 뭐 군국주의 막 전체주의 이런 주의로 가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벗어나면 우리 기독교가 온전히 유지가 될 수 있겠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은 공산주의를 찬성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왜? 공산주의는 종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독교를 인정 안 해. 특히 기독교를. 성경책만 가졌다 그러면 잡아가고 그냥 핍박하고 북한과 중국 이런 데 보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고 우리 기독교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나왔다. 이제 그 얘기예요. 요점이. 매 주말 전국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는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 기도회 대표 손현부 목사는 이렇게 인터뷰에서 말을 했어요. 손현부 목사는 우리 기독교계에선 전도 많이 하는 목사로 통해왔는데 그가 담임 목사로 있는 부산 세계로교회는 작년에만 해도 702명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702명이 새로 다른 교회에서 온 게 아니에요. 새로 새로 예수 믿게 돼갖고 거기서 이제 세례 분답 교육 받아가지고 교회에서 이제 교회 나온 6개월 되고 14살 넘은 사람이 이제 학습 받고 또 6개월 지나면 세례 받으니까 1년 동안 열심히 착실히 교회 다니는 사람이 702명이 세례를 받은 거죠. 작년 10월 말 서울시청앞과 여의도에서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주도해 눈길을 끌었는데 그는 윤 대통령 탄핵안 국회 가결 이후 지난달 세이브 코리아를 결성해 부산과 대구, 광주에서 잇따라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를 열며 사회적 관심을 끌고 있다. 광주에서 하겠다고 그랬을 때 처음에 광주시장이 허가를 안 해준다 그랬어요. 근데 막 여론이 막 민주주의 국가에서 뭔 소리냐, 왜 집회를 허가를 안 해주냐,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막 하니까 그 다음에 집회 허가해준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쓰레기 집화장, 쓰레기 모으는 있잖아요. 거기를 해줬대. 그러니까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로 취급해요? 쓰레기로 취급하는 거야. 니네는 쓰레기장 가서 해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 막 여론이 막 들끓고 뭐 말도 안 되는 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금남로, 광주의 가장 큰 길 금남로에다가 허가를 해주면서 한쪽은 찬성 집회, 한쪽은 반대 집회. 그래서 가서 반대 집회를 했죠. 그 뭐 규모를 뭐 얘기하고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은 여러분 광주가 정말 5.18 성지고 민주화의 성지라 그러면 민주주의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구든 집회도 할 수 있고 누구든 할 말 할 수도 있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광주는 5.18의 성지고 민주주의의 성지라고 그러면서 자기들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은 집회를 못하게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결국 여론이 그렇게 되니까 이제 허락을 해서 집회를 했죠. 전도 많이 하는 목회자가 탄핵 반대에 맨 앞줄에 서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하니까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이 안 됐으면 내가 나설 필요가 없었다. 계엄을 했으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헌재 심판 받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나설 이유는 없어요. 헌재에서 뭐 알아서 그냥 하면 돼. 그런데 왜 나섰냐? 그러나 지금 과정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질 위기에 있다. 이재명은 독재자가 될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딱 든다. 자기 유익을 위해 29번이나 탄핵 소추안을 눈도 깜짝 않고 발의해버렸다.
여론조사에 상대방이 많이 나왔다고 위원회까지 만들어 문제 삼고 우리 같은 사람도 고발하겠다고 최고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걸 볼 때 이거는 전체주의로 가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금 하는 게 없이. 지금 야당인데도 이렇게 하는데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여서 이런 것을 한다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한 번만 하고 내려오겠냐. 자기 사법 리스크 때문이라도 법을 바꿔서라도 영구 집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이나 홍콩처럼 될 수도 있다. 그 위기감 때문에 나온 것이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돼 교회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나 전체주의 국가가 되어서 교회 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차별금지법 여러분 늘상 얘기했지만 거기에 동성애자를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막 들어있어요. 여러분 화장실이 이제 남자 여자 지금 우리나라는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동성애자들 소수자들이 주장하는 게요. 남자 여자 구분 없는 화장실을 얘기해요. 집처럼 집에서 쓰는 것처럼 그냥 아무나 남자 여자 막 들어다니는 거죠. 이러면 여러분 성범죄가 더 늘어날 확률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심지어는요 남자인데도 남자야. 성전환 수술도 안 받았어. 그런데 자기 혼자 나는 여자야. 그러면 그런 사람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못되겠죠. 또 대중목욕탕. 어쩌고 남자가 나는 여자야. 보기에는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나는 여자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 그래서 여탕에 들어가는 걸 허락해주면 어떻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유럽에서는 이런 일들이, 서구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기독교와 동성애는 같이 할 수가 없죠. 왜? 성경에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와 같이 하게 되면 누구를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차별금지법을 교회가 아주 그냥 계속 여태 민주당 쪽에서 몇 년 전부터 그거를 통과시키려고 했는데 아주 기독교가 앞장서가지고 반대를 해가지고. 근데 종교 중에서도요 기독교가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왜? 동성애는 죄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난다. 저기 다른 동네, 특히 천주교나 불교 쪽에서는 이거 그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거에 적극 나서요? 안 나서요. 몇몇 대표로 참석을 하기는 해요. 평신도 지도자 대표되는 이계성 씨라는 분은 저한테도 계속 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은 계속해서 천주교 사제들을 갖다가 막 비난을 해요. 저 사람들 거의 다 공산주의자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시면서 차별금지법 그쪽 동네는 참석하지 않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첫째 뭐냐? 거기는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결혼. 기독교는 결혼을 허용하잖아요. 천주교나 불교에서 스님들이나 신부도 결혼 안 하잖아요. 결혼을 안 하니까 그쪽에 동성애자가 많아요. 엄청 많아요. 아주 그냥 그 뉴스에 발표된 카톨릭에서 발표한 교황청에서 조사해서 발표한 그 내용에도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쪽에서는 공공연하고 자, 뭐 그 얘기 하려는 건 아니었는데 자, 우리 기독교가 이런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유 동성애를 하나님이 죄라고 했기 때문에 반대하는 거죠. 자,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종교는 사회통합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갈등의 한 당사자가 되고 있다. 정치에 너무 깊숙이 들어온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여러분,
정치 얘기를, 여러분, 정치 얘기를 목사가 만약에 정치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정치 목사야. 왜 우리 목사님 뭐 정치 얘기. 여러분, 정치는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빼놓을래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먹고 사는 분들 다 정치하고 관련돼요. 우리 기독교 예배드리고 하는 거 다 정치하고 관련돼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종교 자유가 있다고 허락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종교 자유가 없다, 나라에서 시킨 대로만 해라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문제는 얘기 안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생활과 밀접하게 관계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왜 그 정치에 너무 관여를 하는 것 같다, 사회 통합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다는 질문에 뭐라고 대답했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국가가 잘못된 때는 바른 길로 인도하고 또 공산주의나 전체주의 국가가 들어서면 당연히 그걸 반대하는 것이 교회의 책무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한 것도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박탈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앞장서 독립운동 한 거고, 6.25 때도 우리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열심히 반공하고 멸공하고 기독교가 앞장서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반대한 이유가 뭐예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만 기독교가 올바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1933년 히틀러가 수권법을 통과시킬 때 독일의 교회들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가지고 7천만 명이 죽고 독일의 젊은이도 700만 명이나 죽었어요. 북한 보세요. 김일성이 들어올 때 북한에 있는 교회들도 김일성을 환영했어요. 공산당도 똑같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인데 뭐 어쩌겠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속았어요, 안 속았어요? 속았어요. 우리는 속아서 안 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애국이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평화라 그랬어요. 애국은 단지 외적인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긴 내적인 변화예요. 우리의 마음이 변해요. 예수님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 변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이루어집니다. 정말 미운 놈 있어요. 아주 미운 놈. 맨날 나한테 거짓말만 하고 뒤통수만 치려고 하는 그 미운 놈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 그 사랑하기가 쉬워요? 어렵죠. 참 미워 죽겠는데. 그럴 때 누가 변하라고? 그 미운 놈이 변하라고? 미운 놈은 안 변해. 평생 미운 놈으로 살아. 내가 변하면 돼. 내가. 저 미운 놈도 같은 이웃이고, 저 미운 놈도 나중에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백성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변하면 돼. 그러면 미운 놈이 안 미운 놈,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변화된 게 아니지만 내 마음의 변화로 그 사람도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를 때 이 변화도 일어난다. 우리의 애국심은 사람들 간의 갈등이나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화와 화해를 이루어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진정한 애국자는 나라를 사랑하며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 평화가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힘쓰는 사람입니다. 아까 이제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손현보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는데, 저는 2,000명한테 문자로 여의도 세이브 코리아로 오세요 하고 날렸어. 그 2,000명 중에 일부 광화문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했냐. 아니, 광화문으로 한 군데 모여야지 왜 나눠서 여의도로 가냐.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리고 아니, 광화문이 원조인데 왜 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수를 분열시키나, 이렇게 답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얘기도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내가 애국 집회를 가고 싶고 태극기 집회를 가고 싶은데 광화문을 가려고 그러더니 너무 막 그냥 극우고 뉴스에서도 그렇고 다른 특히 중도층들이 보기에는 야, 저 너무 좀 심하다, 이럴 경우 있어. 그럼 가지도 못하고 망설이는데, 아니 세이브 코리아가 손현보 목사님이 여의도에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정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극우 정치가 아니고 이거는 뭐 보수 진보 이런 걸 떠나서 우리 나라와 민족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아 그러니까 여기는 갈만하구나 하고 또 여기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와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다 원수다,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나하고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우리 기독교에 반대하지 않고 우리 기독교가 부흥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만하다 그러면 뭐 어느 곳에서 모이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만 있으면 되겠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여의도 순복음교회 하나만 있고 거기 다 모여야 된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기독교 부흥의 가장 근본적인 핵심은요. 전파예요. 전파. 불똥이 튀기듯이. 그래서 불똥이 튀길 때 불똥이 처음부터 막 큰 산불로 가요? 아니요. 조그만 불씨로 가요. 그 불씨가 가서 커지는 거죠. 교회가 그렇게 부흥해 왔어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작은 교회들이 성장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애국운동도 바로 여기저기서 들불처럼 일어나서 모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군데 무조건 다 모여야 된다. 이거는 아닌 겁니다. 애국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마음이 변화돼서 우리 행동이 변화돼서 실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으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우리 기독교가 잘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지키고 또 위해서 기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계좌번호에다가 아무개 주일원금, 아무개 감사한금 이렇게 하시거나 출석 예배 드릴 때 또 한꺼번에 모아서 하셔도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살아가는 성도의 손길에 물질의 풍성함과 영혼간의 감감을 더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처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하나님 말씀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는데 귀한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도 없는 사랑의 지팡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68장.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교회 소식은
우리 어제 3.1절 대한독립만세, 대한민국 만세, 만세 3창을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대한민국 만세 3창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주보를 교회 소식은 참고하시고 우리 3월 생일자 축하 30451절 표정수 백소은 축하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겐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축하합니다. 자, 아픈 데 있는 사람 아픈 데에 손을 대시고 아픈 데 없는 사람 머리에 손을 대시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초강력한 능력을 가진 치유사역자다. 예수님의 이름 명하노니 생기야 너는 사방으로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케 하고 육신의 질병을 내쫓고 영혼의 질병을 내쫓아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랑하고 기도하고 실천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들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조양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날 예배 마쳤습니다.